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자의 집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새는 예전엔 문둥병이라고도 부르고 또 나병이라고도 불렀지만 한센병이라고 요새는 많이 부르고 있죠. 지금의 한센병이야 예전처럼 격리하면서 부정한 사람 다 죽은 시체 취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피하고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한국에서도 소록도와 같은 섬에 격리 치료를 하고 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전염병 정도로 부정함의 레벨을 여기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한다든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고 접촉하는 자신도 부정해지는 행위로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상황이 일어나는 때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신 그 이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 속에서도 율법적으로도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사회 속에서 율법 속에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되었어야 당연한 처사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인생 중에 나병을 알아왔던 시몬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았다고 해서 알아왔던 그 나병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졌다라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그를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에 편하게만 여겨질 수는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도 나병에서 나은 시몬은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니라,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이 나으면 그에게서 병이 없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깨끗해진 것이냐, 아니면 그의 삶 속에, 그의 거처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니 그래서 깨끗한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몬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치료됐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가 나병이 나았다고 인정하고 제사장들도 그의 완치를 인정해야 그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 그러기에 그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거하는 곳에 예수님 살아계시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이 예수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로 넘쳐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있죠. 마리아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향유 한 옥합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마태복음에는 그 가치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팔면
야, 300데나리온이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제가 엊그제 달란트 비유 설교 드리면서 한 데나리온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었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겠어요? 1년 동안 매주에 주일 하루 정도만 쉬고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돈이 300데나리온, 향유 한 옥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연봉의 가치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혼수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이해 못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죠. 이것을 왜 너는 허비하느냐. 그런데 이 말을 주동하고 있는 제자가 누군지 다른 성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요?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가 이 선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돈에 민감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민감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아마도 유다는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안타까운 일까지 자행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가 마리아를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어떠세요 여러분? 9절 읽으실 때 그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주 부정되진 않아요. 이거 맞는 말 같기도 한데 300데나리온, 그 1년 열심히 모아서 번 돈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릴 게 아니라 300데나리온에 팔면 정말 가난한 자 몇 명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이거 정말 허비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사회복지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린 때론 예수님의 제자가 사회복지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는 건 사회복지가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만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요, 이 땅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라 함은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집중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중요한 건 복음 없는 구제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없는 구제를 행할 수 없어요. 그냥 구제만 행하는 것,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도 할 수 있고 천주교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의 구제가 다른 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고민할 게 아니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전도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를 보고 유다가 했던 그 고백, 야, 저거 팔아가지고 그 돈 모았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그 말이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단 말이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예배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는 장면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죽고 나신 뒤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나요? 시체에? 안 바르잖아요. 왜요? 부활하시니까. 향유를 들고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드린 그녀의 전부와 그녀의 헌신이 되는 것이에요. 블레싱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홈리스 한 명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지로 보내고 또 그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한 사람의 인생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고 무너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연봉 드리고 끝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너지는 영혼 어디 있나요? 죽어가는 영혼 어디 있나요?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일터에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착한 모습이 그들을 착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모습이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모습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기에 시몬이 깨끗해졌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 더 예수님을 우리 삶 깊은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늘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걷기 원하시고 내 손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동행은 함께 걷는 거예요. 홀로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건 동행이 아니라 미행이에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께서 미행하는 신앙생활 되고 있다면 그거 동행 아닙니다. 내 손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심을, 성령께서 계심을 인식해야 돼요. 내 삶에 늘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함께 걷고 내게 내미신 그 손을 내가 외면치 않고 함께 잡아드리며 주님 붙들고 함께 내가 걸어갈 때 그제서야 그것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은 그래서 반응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행만으로는 나타날 수 없어요. 미행이 아니라 동행함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며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린 나의 삶을 통해 어떤 누군가를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며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없는 구제가 아니라 복음 살아있는 구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에 온 정성을 쏟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미행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복음 있는 구제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